오늘 미가 선지자는 1절에 보니까 재앙이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추수 나무처럼 앙상하고 먹을 것 거둘 것이 없기 때문이죠. 이것은 다분히 상징적입니다. 이 세상에 경건한 자, 정직한 자가 없다는 뜻이죠. 서로 형제를 잡으려고 매복하며 피를 흘리고 악을 행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르게 인도해야 할 지도자는 뇌물에 눈이 멀었고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아무도 서로 믿을 사람이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믿어야 될 집안 식구들이 서로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두고 재앙의 날, 형벌의 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무서운 재앙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뭐가 진짜 무서운 재앙인가? 그것이 오늘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진짜 무서운 재앙은 1절, 2절의 말씀처럼 경건한 자가 없는 것이 무서운 재앙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자신과 자신의 시대를 뭐라고 진단했냐면 재앙의 시대, 재앙이로다 1절에 그렇게 진단하고 선포했습니다. 왜 그런가? 비유하건대 마치 여름 과일을 딴 후의 모습. 우리도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감나무나 대추나무나 그것을 다 따고 나면 앙상한 가지만 남는 뭐 하나 건질 것도 없고 보기도 흉한 겨울나무 가지처럼 그런 나무의 모습, 그것을 지금 빗대서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기 때문에 재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나무를 바라보는 심정, 그것이 참담한 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 나무에 열매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상징적인 것이에요. 왜 이렇게 말하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2절에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사람이 사람들 가운데 사라졌어요. 없어요. 이 세상을 그래도 소금물이 바닷물이 3% 정도의, 나는 바닷물이 짜서 엄청 소금을 푸른 줄 알지만 바닷물 전체의 염도는 3%가 넘지 않는다 그래요. 그것만 해도 충분히 바다는 짜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거든요. 이 세상이 다 깨끗해야 세상이 유지되는 건 아니고 정말 의인 10사람이 있어도 이 세상을 버티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경건한 자, 정직한 자가 있어도, 소수라도 있어도 이 세상이 이토록 타락하지는 않을 것인데, 왜 미가 선지자가 재앙이로다 라고 말하냐면 그런 사람을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딴 게 재앙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돼버렸냐? 이런 자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약육강식, 약한 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는 그런 정글의 법칙. 정글은 뭐죠? 센 놈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마치 이 세상이 약한 자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게 권력이든 그게 돈이든 그게 집이건 그게 학식이든 그게 가문이든 인물이건 간에 뭐라도 있는 게 없는 것을 잡아먹는, 꼭 정글과 같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너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은 형제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이 아니에요. 남이 아니고 무슨 옆에 있는 나라도 아니고 형제라고 지칭하는, 골육 형제이고 그만큼 친하다는 얘기죠. 친밀하다는 얘기, 동족이라는 얘기도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형제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피를 나눈 형제일 수도 있고, 누구도 예외 없이 형제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뭐 하려고? 잡아서 죽이려고, 밟고 일어서고 갈취하고 탈취하고 속이고, 그래서 자기 걸 챙기려고 그물은 뭐냐면은 동물을 잡을 때 쓰는 함정이에요. 우리도 밀림 같은 데 가면은 그물 갖다가 함정 놓고서 거기에 탁 걸려가지고 위로 대롱대롱 매달리게 하는 거 보셨죠? 그런 물이에요. 이 함정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를 사기치기 위해서 함정을 놓는다, 그물을 놓는다 그 말이에요. 털려고. 그런 시대, 피를 흘리며 오늘 표현에 의하면은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그것도 뭐 대충대충 해가는 것이 아니라 눈만 뜨면 하는 일이 어떻게 하면 사기칠까, 어떻게 하면 속일까, 어떻게 하면 털까, 뭐 이런 생각만 하는, 부지런히 악을 행하는 아주 무섭고 살벌한 악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재앙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상대를 경쟁에서 이겨서 철저히 밟고 올라서야 내가 살 수 있는, 경쟁자를, 경쟁업체를 눌러야만 내가 살 수 있는, 쟤를 눌러야 내가 승진을 해야 내가 살 수 있는, 쟤보다 빨리 호봉이 높아져야 내가 먹고 사는, 저 옆에 가게보다 더 매출이 올라야 내가 이기는, 뭐 이런 살벌한 자비, 사랑, 인정, 은혜 이런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세상, 이것이 바로 재앙이 내린 세상, 이 자체가 재앙이에요.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려는 자가 정말 드문 세상이에요. 말은 성도라고 말하고, 말은 믿는다고, 종교란이 뭡니까? 그러면 종교란에다 기독교 이렇게 써놨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남하고 똑같은, 무늬만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유리할 때마다 얘기하는, 그것조차도 나이가 더 내 삶을 유리하고 내가 유리한 조건을 올려서려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자꾸 천재지변을 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태풍이 올라와서 싹 쓸어가는 거, 제주도처럼. 또 하나 경주처럼 지진이 나가지고 아주 혼미백산하는 거. 이것을 재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재앙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힘들고 천재지변이 있어도 서로 사랑하고 보듬고 격려해주고 같이 해주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우리 교단에 지금 샘물 서귀포 교회랑 꿈의 교회가 난리가, 태풍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정말 저는 우리 교단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저 큰 교단 통합이나 합동처럼 큰 교단이 아니거든요. 근데 세상에 난 정말 너무 따뜻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단에서 그 긴급 구호비라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해서 그 고치라고 700만 원, 300만 원 나눠주고, 서울에 있는 잠실중앙교회에서 또 그 교회 자체적으로 또 얼마를 내줬다는 얘기 들었어요. 우리 제주노회에서 지난 노회 때 결정되고 맨날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얘기도 해요. 우리 서로 해가지고 좀 십시일반해서 형제교회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저렇게 어떻게 놔둘 수 있냐, 그렇게 도와줬어요. 저희 교회도 도왔어요. 뭐 그쪽 교회가 더 나은데 어떻게 보면 태풍 당하기 전에는. 자, 우리도 피해를 보긴 했지만 형제 교회니까 그렇게 하면은 태풍이 와도 그렇게 외롭고 춥지 않아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진짜로 무서운 건 뭐냐면은 정말 먹고 살만하고 다들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남을 갖다가 상처 주고 빼앗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그러고 나몰라라 하고 이렇게 되면은 정말 그거는 겨울 바람보다 더 춥고 외롭고 힘든 거예요. 이게 재앙이에요. 너무너무 거짓이 난무하고 이런 것이 재앙이에요. 오늘 미가 선지자가 진단한 게 바로 그 뜻이에요. 세상에 경건한 자가 없구나, 정직한 자가 없구나, 다 속이는구나, 다 거짓말하는구나. 이게 무서운 재앙인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재앙의 시대가 오지 않도록 우리라도 깨어있는 의인 열인은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망하지 않게 하는 송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 3절 4절 말씀. 진짜 재앙이 무엇인가? 바른 지도자가 없는 것이 재앙이에요. 세상이 이토록 타락해 간다면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라도 견고하게 서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면 그래도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 시대에 보면 지도자가 더 악했어요. 특히 바른 재판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초석이거든요. 재판을 어그러지게 하면 이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억울하고 하면 어디서 호소합니까? 결국은 법에 호소하잖아요. 이 억울함을 해소해 주세요라고 고발하고, 그래서 그걸 법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힘으로 안 되니까. 근데 이놈의 세상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식으로 재판을 있는 자들이 좋은 변호사 사가지고 어그러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다가 호소를 해야 되나요? 이 사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바르게 재판을 해야 될 사람들이 주물럭주물럭 하는 거예요. 고발을 당연히 해야 되고 벌을 줘야 되는데 검사를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압력을 넣어가지고 고발조차 안 하고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게 만들고, 분명히 큰 벌을 줘야 되는데 로펌, 큰 대형 로펌 변호사들 사가지고 적당히 얼버무려서 해서 넘어가고 전관 예우로 이용하고, 이게 기가 막힌 사회 아닙니까? 이게 재앙 아닌가요? 재판관들이 뇌물을 구하며 어그러진 재판을 해요. 또 권세를 가진 자들이 모두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해요. 그리고 기가 막힌 거는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서로 뭐 한다고 그러냐면은 3절에 보니까 서로 뭐 한다고요? 결합한다고, 결합. 힘을 모은다고요. 그래서 거대한 악한 세력을 형성하는 거예요. 당시 사회가 가장 선한 자라도, 미가 선지자 표현하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그 중에 제일 낫다는 게 가시 같은 존재라 이거예요. 덜 해먹는 애가. 또 하나,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이거는 다 비유예요, 비유. 다 해먹는다 이거예요. 덜 해먹고 덜 해먹고 더 해먹고의 개념이지 다 해먹는단 말이에요. 그만큼 선하고 정직한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러니 하나님의 경고하신 날, 그 심판과 형벌의 날이 오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닥치면 이들은 뭐 할 거라고 그랬습니까? 요란하리로다. 난리가 날 거야. 아비규환 난리가 날 거라고 그랬어요. 저는 제가 여러 번 느끼지만 하나님 말씀, 이 복 있는 사람 쭉 지금까지 여기 부임 와서 7년이 넘도록 묵상했어요. 근데 한 우물만 파니까 세상에 이런 기회도 있네요. 다음 1월 호 목사님들이 배부되는 복 있는 사람의 A4 2장짜리 복 있는 사람을 활용한 목회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전국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책을. 그걸 제가 소개하라고 글을 부탁받았어요. 11월 중순까지 그것을 써서 내야 돼요. 사진 4장하고 3장 4장하고. 저보고 잘한다고 소문났다고 부탁이 왔어요. 원고료를 얼마나 줄래나.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소개가 나간다는 게 중요해요.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다른 목회자들한테 소개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놀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미가서를 이때쯤 묵상하라고 언제 생각을 했겠어요? 제가 지금 7년 만에 처음 미가서를 묵상하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었어요. 7년 처음이에요 이게. 이건 이제 7년 뒤에 이게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난 이 미가서 묵상하면서 난 그냥 열흘 정도가 되고 이제 욥기서 들어갔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다음 주 욥기인데 그거 시작했는데 어머머머 세상에 미가서가 어쩜 우리나라 요 시대랑 딱 들어맞냐 이 말이지. 깜짝 놀래요. 난 그거 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섭리, 이때에 이 말씀이 필요했던 거예요. 난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뭔가 있어.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다면. 난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 무섭기도 하고 너무 정확하기도 하고 너무 두렵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 봐요. 꼭 우리나라 얘기 쓴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걸 그대로 갖다가 신문 기사에 옮기면 딱 맞아.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가슴 아파요.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예요. 백성들이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울분이 차고 좌절감이 생기고 이런 무당한테 내가 놀아놨다고 생각하니까 막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아이고 귀신이 씌어도 뭐가 단단히 씌었구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화가 나고 야 이단 사이비가 무섭다 해도 대통령까지 그렇게 살커놀 줄 진짜 몰랐네.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말하는 거 족족족족 나와. 다 걔가 말했던 게 그대로 나오는 거야. 무당 말하는 것도 우주의 기운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 하는 행태들 보세요. 대통령을 등에 업고서 지네들 헤쳐먹는 거 보세요. 대기업에다가 조폭이랑 똑같아요. 오늘 신문에 그 표현이 나왔어요. 조폭처럼 압박해가지고 몇십억씩 긁어냈다 이거 재단 만드는데. 롯데같이 지금 재판이 걸려 있으면은 야 70억 내놔 그러면 안 내놓겠어요?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70억 원이 아니라 100억 내놓으라고 그래도 내놓을 판이지.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 그게 뭐가 조폭이랑 달라요? 양아치랑 뭐가 다르냐 말이지. 그 무리들, 그 일당들, 부역자들 말이에요.
권력 문고리 잡고서 행했던 대통령을 등에 업고서 허수아비 세워놓고서 그 권력을 탐하는 자들 보세요. 땅도 이상하게 대출받고. 하여튼 권력을 장악을 해가지고 그 뚜껑물 떨어지는데 얼마나 많이 행하는 것들이 오늘 다 그대로야. 다 그대로. 이러니 하나님께서 심판과 형벌의 날이 오지 않겠어요? 저는 이것이 심판과 형벌의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걸 더 끌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만약에 이 양반들이 오판을 하고 이 무당이 말이죠, 한판 붙자, 북한하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을 내리게 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성주, 거룩한 군주가 나오는 곳이라고 성주에다 사드 배치한다는 거예요. 나 하는 것 보면은 설마 하는 게 소문이기를 바라요. 저는 너무, 근데 하는 것들이, 말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요즘 내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 나라가 어떻게 무당에게 이렇게 좌지우지된 나라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속상해 죽겠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형벌이 임하니까 어떤 표현을 씁니까? 요란하리로다.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요란한 거 보이십니까? 요즘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수습하냐고. 새누리가 알고 봤더니 신천지라는 말, 신천지. 새누리 뜻이 한자로면 신천지. 신천지랑도 뭔가 연관됐다는 거예요. 지금. 나 캐도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걸 처음 봤어. 내가 통일교라도 연결돼 있고. 아이고, 난 주여,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나라와 똑같은 말씀을 보고 내가 놀랄 때가 너무 많고, 정말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나고 기도가 나는 거예요. 정말 상식이 통하고 기본만이라도 하는 그런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심취해가지고 푹 빠져가지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악한 사단 마귀요, 이렇게 교활하고 교묘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가 뭔지 아셨죠? 진짜 재앙은 뭐냐고요? 바른 지도자가 없는 게 진짜 재앙이에요. 세 번째 재앙은 5절 6절 말씀이에요. 믿을 사람이 없는 것이 재앙이에요. 믿을 사람이 없는 게 재앙이에요. 정말로 무서운 재앙은 이런 사회가 되니 주변에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해. 이게 무슨 또 수작이야? 이게 너 어떻게 하려고 날 등치려고 또 접근하나?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불신이 크게 달해요. 이런 사회가 저는 뭐죠? 비극이고, 이런 사회가 지옥이 다른 바 없어요. 우리도 서로 믿으면요, 하지 말아야, 서로 믿는 정말로 그 신용사회가 되고 정직한 사회가 되면 안 해도 될 일들이 지금 못 믿기 때문에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감증명서 띄워오시오. 비행기 타는데 공항 검색을 샅샅이 하는 이유, 못 믿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못 믿기 때문에. 제 말 무슨 얘기 아시죠? 서로 말로 해서 믿으면 불필요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우리 한단 말이에요. 왜? 못 믿기 때문에. 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불신 비용이.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믿을 사회가 못 되니까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들을 의지하지 말고 심지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입조심하라. 그러니까 서로 부부간에도 뭐 한다고? 이 비밀이 발설되니까, 그래서 못 믿으니까 이 지경이 됐단 말. 나 이거 너무 기가 막힐 것 같아. 나도 내 아내를 내가 못 믿는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지옥이 따로. 난 내 아내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얘기도 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내가 못 믿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탐욕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살벌한 정글의 법칙만 작용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사회가 더 강하고 악해야 살고, 더 잘 속이고 덜 잘 빼앗아야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도 그래도 혈육과 가족은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으면은 오늘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뭐하는 세상? 대적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이게 뭐 고부 갈등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가 됐다면, 이만큼 가족만이라도 서로 보듬고 사랑하는 관계여야 되는데, 오늘 미가 선지자의 표현에 의하면은 이런 철천지 원수가 없어. 가족이
원수가 뭐에 있다고? 집안 내에 있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으니 얼마나 그 시대가 악한 시대인 걸 알겠죠. 믿을 사람이 없는 것, 이게 정말 무서운 재앙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레마의 말씀 2절 말씀,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고 매복하여 서로 죽이려고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저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세상이 타락하고 믿을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고 저주를 합니다. 실제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은, 아니, 자기 자신은 그런 경건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노력하지 않으면서 남이 그렇다고, 세상이 그렇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이게 모순된 얘기인가. 내가 경건하고 정직하지 않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부터 세상을 탓하고 원망하기 전에 나부터 바라보고 나부터 살피고 나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점점 정직하고 경건한 자가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 될수록 나를 위하는 일이에요. 그런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것이고, 그 혜택을 내가 보는 것이고 내 자녀들이 보는 것이에요. 내가 속이잖아요. 나만 이긴 것 같아요? 내만 이득 취한 것 같아요? 아니요. 돌고 돌고 돌아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내 자식에게로 돌아옵니다. 그 순간은 내가 이긴 것 같고 내가 이익이 생긴 것 같죠? 속임을 당한 사람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을 속일 것이고, 또 연쇄적으로 해서 나도 언젠가는 뛰는 놈이 나는 놈 있다고 나는 놈한테 내가 당할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회가 없는 것이 나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 일을 위한 일이고, 그럼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나부터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때 그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이 세상이 점점 따뜻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우리 이 시대를 진단하는 정확한 말씀을 들으십시오. 뭐가 재앙입니까? 오늘 제목이 재앙이에요. 재앙. 주제가, 제목이 뭐가 진짜 재앙인가? 오늘 세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재앙입니까? 경건하고 정직한 자가 없는 것. 소돔 고모라로 얘기할까요? 의인 10명이 없는 것. 그게 이 땅의 진짜 재앙이에요. 경기가 나빠진다고요? 태풍하고 지진이 있다고요? 그게 재앙이라고요? 아니에요. 경건하고 정직한 자가 점점 없어지는 것.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왜 나만 바보짓 해? 나만 맨날 왜 속아? 나만 왜 당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나도 그럼. 이렇게 되는 게 진짜 무서운 재앙이에요.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두 번째는 뭐죠? 바른 지도자가 없는 게 재앙이라고. 우리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콘크리트 지지층이 30%라고 그랬어요. 무슨 짓을 해도 30%는 지지받았어요. 최근에 여론조사 14%. 난 14%도 희한해. 나 그 인간들은 뭐지 도대체? 그 14% 다 해먹는 놈들이야, 내가 보니까. 들통날까봐 지지하는 것 같아. 난 이런 작금의 사태에도 그래도 오히려 지지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전하게 비판을 해서 바르게 가는 게 오히려 그를 위하는 거라니까요. 그것도 모르고 아무튼 바른 지도자가 없는 게 재앙이에요. 세 번째, 뭐가 재앙입니까? 믿을 사람이 없는 거. 믿을 수가 없는 거. 서로가 믿을 수가 없어. 얘가 뒤에 무슨 카드를 갖고 있는지, 어디다가 칼을 감추고 있는지, 어떻게 등을 칠지, 어떤 식으로 속일지, 이게 지금 어떤 의도인지 못 믿어, 서로. 여러분 그런 느낌 아시죠? 서로가 못 믿으면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지금.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이게. 심지어 가족까지. 이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는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고 이 사회를 붙들고 기도하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22장 22장 찬양 가사 보세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근데 이렇게 타락한 사회에도, 세상에도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여기에 주목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세요.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는 이 영혼에게 우리의 두 눈도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이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나의 모든 뜻이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원해요. 나의 온 마음이, 온 몸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어떻게 실현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부어달라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고 계신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고, 니네들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느냐고 라고 눈물을 흘릴 때 그 마음을 하나님 마음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 타락한 지도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세상에 비난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도 그 수준에서 머물면 뭐가 다르겠어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뭐라고 나무라지시면 않으세요. 눈물을 흘리세요. 이 불쌍한 것들,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 나라, 이 불쌍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자를 찾고 계세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가 이때예요.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사람은 정말 많아요. 근데 정말로 기도할 사람이 필요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하나님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하나님, 참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지진이나 태풍이나 가뭄이나 홍수나 이런 천재지변보다 정말로 더 무서운 재앙, 그것이 있는데 그게 따로 있음을 깨우쳐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진짜 재앙은 경건한 자가 이 세상에 없고 정직한 자가 눈 씻고 찾아봐도 세상에 없는 것이 더 무서운 재앙임을 깨닫습니다. 이런 세상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지도자가 있으면 그래도 희망이 있는데 한술 더 떠서 그 권세를 가지고 탐욕에 빠져서 더 착취하고 더 거두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모두가 탐욕에 빠져서 자기 이익만을 챙겨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속고 속이니 믿어주고 사랑해야 할 이웃과 친구, 가족마저도 서로가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 자체가 재앙입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며 형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형벌이 오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남 탓하고 남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욕하기 전에 저희부터 먼저 정직하고 경건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 없다고 한탄하기 전에 저희부터 먼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웃과 가족을 믿어주며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간 주일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울분에 찬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눈물을 흘리고 계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여러 일들로 출타한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부모님들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가정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손으로 치유하여 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준비할 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 대회가 있는 날인데 우리 예은이 하나님 잘 가서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모든 참여하는 어린이들마다 신앙이 한 단계씩 더 성숙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